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 매일 성경 어제 본문에 보면 오병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한 후에 곧바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밥을 다 먹자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재촉하시고 그리고 무리들 다 흩으시고는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은 약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2만여 명 사람들 앞에서 행한 기적인데 이 2만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풍성하게 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벳세다로 보내시고 군중들은 흩어버리십니다. 그런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이 먹을 양식을 만들어내자 여기저기에서 저분이 메시아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흥분되었을 겁니다.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기고 왕으로 옹립하자는 소리가 빗발쳐 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인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제자들을 얼른 재촉하셔서 멀리 보내보시는 일이시고 또 군중들을 흩어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 속에 계시다가 갑자기 그들 다 흩어버리시고 더군다나 12제자도 흩어버리시고 혼자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죠. 박수와 갈채를 받는 일은 매력적인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작고 초라한 나를 만나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 속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절대 고독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얕은 영성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고독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있을 때 고독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 박수와 갈채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사명을 위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박수와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단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절대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환호 속에 있기를 좋아하죠. 또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자이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에서 빠져나올 줄 아는 용기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고독의 쓴맛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박수와 환호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이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들 속에 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재촉하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자 아무 의심 없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파도를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파도를 만납니다. 이 갈릴리 이 호수는 폭이 11km, 길이가 20km, 수심이 50m 정도밖에 안 되는 호수입니다. 호수의 파도가 일어봐야 뭐 얼마나 큰 파도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가 해질녘되었으니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은 뭐 우리 시간으로 하면 뭐 5시, 6시, 7시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괴롭게 노를 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좋게 건널 수 있는 거리인데 밤 사경인 새벽 3시까지 노를 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파도를 만났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파도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의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인생 파도를 만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파도 속에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 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인생 역경, 인생 파도를 만났다라면 100%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을 하거나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복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파도와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제자들에게 가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8시간 동안이나 노를 젓고 있다라면 지금 몇 시간 동안이나 죽을 힘을 다해서 파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 사경이면 가장 흑암의 시간입니다.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로서는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전부터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도저히 견딜 힘이 없게 될 때 그때서야 나타나십니다. 좀 미리 와서 도와줄 일이지 죽기 일보 직전에 와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는 우리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싸우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워보라는 겁니다. 미리 겁내서 포기하지 말고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겁내지 말고 싸워보라는 겁니다. 정말 힘이 드는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를 때는 구조대원들이 절대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소리 지를 힘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서 구조대원이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깊은 절망에 한밤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서야 발견하고 급하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미리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절망이 한밤중에 되었을 때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의 한밤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그 절망의 밤을 기다리십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고통의 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 설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당장 오지 않느냐고 소리치지만 그 소리지를 힘주셨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절망의 밤이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절망의 밤을 맞이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절망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것이지 누군가 날 도와줄 분이 있는데 그때는 절망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절망해야 되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망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죽는 날입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죽는 날이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싸워 기진맥진해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선입관 때문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은 유령이지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온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늘 다르게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만을 고집하지 말고 더 넓은 하나님, 더 다양한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 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인생 풍랑, 인생 역경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려움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시죠. 그렇게 함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삶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가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져가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박수와 환호를 받는 나를 기대하는 하고 살게 되면 사명을 상실하고 인생 목적을 상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 살 수밖에 없으나 사람들 떠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는 고독의 시간을 갖고 살게 하시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확인해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닥치게 되는 어려움들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건져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